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사이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며 처음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이 모습에 분노하여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고, 그 후에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빻아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아서 산에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써주셨고, 모세는 그 돌판을 가져와서 언약궤 안에 소중히 보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가 보기에도 참 한심했습니다.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법이라는 건 사실 죄를 짓기 전에 선포해서 사람들로 경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미 그 법을 선포하기도 전에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지기 전에 수영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모세가 분노 가운데 첫 돌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돌판을 써주셨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는 돌판을 던져서 깨지지 않도록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돌판을 보관하라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마음대로 집어 던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법을 벗어난 무질서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당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치중해서 그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면서 그 사랑을 앞세워서 방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동시에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함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를 갖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에 합당한 거룩한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기 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단순히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무조건 다 들어줄게,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거나 눈물을 흘려서 그분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너무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친 울고불고하는 심파초의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울면서 감격하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이제 저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말로만 떠들기보다는 실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쭉 이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따라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구체적 가르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자녀답게 율법에 합당한 자로 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생활하거나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특권이며 신앙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강력한 정복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아니 그보다도 훨씬 뛰어남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매달려고 아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복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이스라엘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단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 근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그 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에 십자가만 걸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의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로마서 3장을 통해 살펴봅니다. 25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이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 믿는다 고백하면 율법을 굳세게 세워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법이 없는 방종의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의함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과 이 재난을 피하는 그러한 행운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고 거룩하며 생명이 넘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증거는 감격스러운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심과 충성,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서로 목소리 높여 외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해가는 싸움입니다.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여정 속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의 변화가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정하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몇 가지 하는 종교적 활동으로 이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 책임을 기도나 봉사, 금식, 전도 이런 것으로 떼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나 봉사, 기도는 변화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지 그것 자체가 내 변화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저 우리의 응석을 받아주시거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저급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괴롭고 힘들게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책임이나 훈련, 절제가 없는 그런 내 마음대로의 방종한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하려는 노력은 없이 그저 하늘에서 내 원하는 게 뚝뚝 떨어지기만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오해받는 것 중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믿는 자의 과정이나 노력을 생략하고 소원을 이루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진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뭔가 결과만을 쉽게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넘치면 비가 와도 젖지 않는 그런 마법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권위에 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대심 앞에 내가 기꺼이 머리 숙여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옳은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여도 이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평생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는 눈앞에 갈등이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훈련과 이 노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며 우리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죄를 범한 우리 참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그 율법의 완성의 자리까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하는 고귀하고 멋진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것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며 그것을 또 궤에 보관하라는 명령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놀라운 비밀을 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숨겨있는 그 비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비밀이 알려졌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심판에서 면제됐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에 내가
한 몸으로서 연합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를 예수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몸으로 삼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맞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바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깨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 궤로 보게 하게 하신 이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나 소모품으로 쓰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내 욕심 채우거나 마음의 유안을 얻기 위한 그런 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지나 영광의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가 보람차지만 힘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만큼 절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기쁨은 과정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된 목표가 영광스럽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늘 참과 놀이를 절제하듯이 신앙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연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의 어른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욕심 채우는 간편한 수단이나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진통제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날의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는 쉴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당황하면 모국어가 나오듯이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옛사람의 습성, 죄의 습성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고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앙을 눈물이나 일시적 감격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내가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는 진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돌판을 깨뜨리지 않도록 궤에 넣어서 소중히 보관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의로운 사랑임을 뜻합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은 단순히 울고불고하는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긴 과정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 종교적 활동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 실제의 삶 속에서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도록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일하심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영화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신뢰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